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펴신 줄로 알고 제가 다 함께 여러분들 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룻기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읽기도 아주 쉽고요. 그리고 한편의 단편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룻기서를 참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해지는 그런 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왠지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룻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룻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많은 여러 장들이 있지만 그 여인들 이야기를 그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다룬 게 뭐가 있죠? 에스더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여기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요, 처음에 1장에 보면은요, 어느 시기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이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사사들 시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흉년이 든 거 보니까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떠나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요. 거기에서 엘리멜렉이고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고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륜인데 어떻게 됩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또 모압 여자를 또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쯤 거주한 지 10년쯤 되는 해에 그 두 아들도 죽어요.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또 그 나오미에게 누가 남았습니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또 2명의 며느리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름인 오르바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새 가부가 남은 거예요. 그것도 자손도 하나도 없이 정말 불행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어떤 소식을 들려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하고 함을 듣고, 그러니까 흉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라졌을 때 이제 나오미는 모든 걸 잃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은요, 이제 며느리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가 남편을 새롭게 얻어서 거기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는데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사이는 그 자식보다 자식 같은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오르바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떠나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룻이 고백하지요. 룻기 1장 15절에 보면은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두 여자가 아무도 없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두 가부가 그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오미, 그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여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어떻겠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를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잘못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알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요.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와 큰 친상간을 해서 아버지는 술을 먹인 다음에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멜렉 그 족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들의 섬기고 있던 그 신을 이제 어쨌든 그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사정과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모압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생각과는 달리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남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르바와 룻을 봤을 때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오르바는 다시 원래대로 그런 힘든 상황이 오자 자신의 신을 선택하고 돌아가고 대신에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룻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모압의 그 이방 신이 그 신이 아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 15대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어머님과 같이 생사고량을 같이 하고 그리고 먼 그 고향 그 자신이 그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 그 땅에서 자신이 어머니와 같이 묻히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요. 이렇게 보아스는 룻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룻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건데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말하는 그 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그 심정이 너무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주우면서 룻은 거기서 모압 여인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모압 여인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취급도 안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그 행동들을 다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기서 있는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오늘의 그 말씀은 이렇게서 2장 13절부터 말씀은요. 10장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잠깐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한번 볼게요. 보아스는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오지요. 그렇죠? 보아스의 뜻은 유력자, 그 다음에 신속, 또한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이방 여인의 룻을 보호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이삭을 주우러 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물을 기르러 갔으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그 룻 같은 경우는 그 물을 하루 종일 마셔야 되잖아요. 가끔씩. 그랬을 때 그 물도 그냥 너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 떠 있는 곳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뭐라 그랬냐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요. 그냥 이제 그리고 또 곡식단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죽게 한다는 건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곡식 나락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서 죽게 하는 그런 배려를 베풉니다. 그리고 룻의 성품을 보겠습니다. 룻은 또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용기와 축복을 빌어줍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말씀 읽은 거 그게 바로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니라. 우리 보호를 받으러 왔대요. 룻이 누구한테?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서.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신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라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보아스는 또 뭐라고 그러죠? 네가 어떻게 했는지 계속 봤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룻기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그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다 보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룻에게 용기와 축복을 벌어주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저만치 발치해서 떨어져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초대해서 함께 먹어요. 그리고 룻기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평상시에 그는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베푼 성품이 아주 긍휼함이 많고, 그리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기업무르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요. 룻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무르자라는 거예요. 기업무르자라는 것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고해제도가 있었어요. 고해제도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친족이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가 이를 보상하는 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무를자의 의무는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가난한 혈족의 땅을 다시 사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야 주어야 하고, 그 또한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주어야 하고요. 이런 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아스는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해 제도는 뭐냐면요, 약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이 나타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그 기업 물을 자는 그래서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줘야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력 있고 신중한 자였습니다. 룻기 2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룻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오해를 막기 사지 않도록 새벽에 룻을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가 분명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제 정식적으로 그렇게 너에게 청혼을 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과정에서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이 그것을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사람은 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처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룻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은 제가 금방 말했지만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미를 따라 먼 이방 땅으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버린 여인이지요.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이득에 의한 거나, 그리고 내가 너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너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중요한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근데 마지막 때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신앙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버린 여인이었어요. 여자 혼자, 그것도 과부의 몸으로 그 당시에 그 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그
그 민족인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아스에게 가서 누우라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 룻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딸아. 그리고 이제 여인들 그 당시는 남편을 안식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들과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면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그 저 밑바닥에서는 비참한 삶이었는데 우리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룻을 위해서 그 남편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귀염부르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에 가서 누우라고 하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합니다. 그랬을 때 룻은 나오미가 권했을 때 룻은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네가 10절부터 보겠어요. 보아스가 말하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11절에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는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고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를 그렇게 막 젊은 사람한테 과부가 살려면은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욕을 따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숙한 여인, 제 이름이 현숙인데 현숙이 나와요. 현숙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보아스가 결혼을 하죠. 룻이. 그래서 보아스는 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냥 재미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룻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왜 읽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순종치 않은 자의 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특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그런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지만 잘못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순종치 않은 자의 그 비참한 삶,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 기쁨이,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남편도 죽고 그 아들 2명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 완전히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남은 이삭을 남겨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모를 자, 고엘제도 역시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요, 보아스를 통한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룻처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한 여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온전한 상이 뭘까요? 그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그 과부에게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택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시는데, 룻에게는 바로 안식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거역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나오미처럼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그 나오미를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딸처럼 여기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안식처를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한 차원 높게 해석하자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보아스 같은 그런 훌륭한 남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인들의 그 배려심 깊고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부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참 신랑이, 영적인 신랑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룻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룻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룻은 그냥 자신의 삶을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어진 대로 시어머니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신앙 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은 여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통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서 그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시켜줘요. 일종의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건데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하고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아들은 아니지만 그 룻이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가 되는 그 룻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룻 사이에서 난 그 자식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무력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의 그 고통 있잖아요. 자신도 끊기고 남편도 없고 이랬는데 그 당시 여인에게 자식이 없고 대가 끊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나름대로 그 죄인이면 죄면서 죄일 수도 있으면서 고통이었겠죠. 그거를 바로 보아스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신 나오미의 그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고통을 갚아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뭐냐면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오히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막 취급을 안 했어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요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룻기 4장의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는 뭐라 하겠냐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역시 그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에게 그 가지의 젖부침을 붙인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젖붙인 자가 되어서 그 뿌리에 그 진액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걸 취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 가지 또 성품입니다. 성품. 룻과 보아스의 성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성품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룻의 착한 성품,